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양시우 어린이, 김지한 어린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신학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본문을 신약에 어딜 꽂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을 꽂아요. 로마서 8장이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다. 복음에 대한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니까 8장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 6, 7장 마태복음 두 가지, 특히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 그것을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보고요.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봅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오늘 제가 한 설교를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명한 아이들이 있으면 꼭 제게 알려주세요. 집에서 듣고 제가 그 아이에게 따로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7장에서 바울은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잘 살고 싶고 구원을 이루고 싶은데 아무리 해봐도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내 죄를 내 스스로 사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을 연장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8장에 가서 말하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의의 전가라 그럽니다. 옮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격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요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에 설교 나눈 말씀이죠. 이 31절 34절까지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질문을 세 가지 하고 답을 해요, 스스로.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구원을 받는 우리의 계에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끌어내리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누가 하겠느냐?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사가 판결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묻습니다. 누구라도. 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리고 판결에서 무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법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결정하셨어요. 너는 이제
네 상태는 죄인이야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옮겨져서 너는 그걸 가지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의인이야라고 하나님이 판단했으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저 나쁜 사람이에요. 저놈 지옥 가야 되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같은 말이죠. 저 사람 죄가 있어요. 저 사람 지옥 가야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말 누가 할 수 있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강구하시는데 누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그 제 네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앞에 세 가지 질문은 법정적인 거예요. 정죄, 대적하겠느냐 혹은 이렇게 하면서 법정적인 질문인데 뒤에는 사랑의 언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 근원에 제일 깊은 데 가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사랑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에 이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워도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잘되게 하신 이 모든 시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질문은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질문의 답은요, 천국 가서만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불가해요. 왜요? 우리는 그래 못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는 구원에 대해서 대적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라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거,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 그다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늘 방해하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떨어지게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에 더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0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뭐냐? 요 순서가 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시도하는 사단이 시도하는 겁박들입니다. 협박들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환난이 뭐입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너 안 사랑해, 너 안 사랑해. 그러니까 너 이제는 이 하나님을 그 뭐라 그럴까요? 떠나.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환난.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요, 어느 정도는 견디지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나에게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죠. 힘든 환난을 줘가지고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끊어놓으려는 거예요. 이걸로도 끊을 수 없다. 곤고는 뭐예요?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함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어른이 되고 또 사업하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겪어요. 앞뒤로 가도 구원이 없고 도움이 없고 뒤로도 막혀있고 어디에 간구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공고함들, 박해,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니. 그냥 매 맞는 것도 아프지만 억울한 거는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많은 순교자들과 복음의 고난자들은 이 박해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기근이 뭐예요?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며 생존을 위협받는 것.
여러분 나 굶는 것도 괜찮지만 자녀들이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때에 그런 기근과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너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끊어놓고 땡기려고 또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신 한자로 말하면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는 가난함까지 갑니다. 그 가난함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버려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협입니다. 언제 날지 모를 겁박이죠. 너 그럼 망해. 너 그럼 죽어. 이런 위협을 계속 너 예수 잘 믿고 헌금 열심히 해봐. 너 망해. 너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봐. 너 다른 사람 뒤쳐져. 도태돼. 이런 계속되는 위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칼, 실적인 폭력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의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것들이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옛날 단어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힘들고 아프고 무섭고 외롭고 가난하고 겁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게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36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 더 잘 되고 믿음 생활하면 잘 풀리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할 때 죽임당할 양이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갈 양같이 늘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삶을 우리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고요, 매를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죠, 이런 것들, 양이 죽을 양처럼 그렇게 놓인 운명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리고 난 37절에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나 있죠. 그러나 어떤 단어예요? 반전이죠. 앞과 뒤에 다른 거예요. 앞에 이런 환난부터 시작해 기근, 적신, 이것들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여기 넉넉히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압도적으로 넘치도록 충분하게 이긴다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있잖아요, 그죠? 1대0으로 이기면, 오늘 또 이제 우리 김선임 사님 축구할 텐데요, 1대0으로 이기면요 잘 이긴 거예요, 그죠? 2대0, 3대0, 한 5대0으로 이기면 어떨까요? 이게 넉넉히 이긴 건데, 여기서 말하는 넉넉히 이긴다는 건요 100대0으로 이겨요. 축구 경기 100대0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런 정도로, 비교 안 될 정도로 앞에 있는 환난과 시련과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완전히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게 그 힘 막 생겨가지고 환난하고 싸워서 이기고, 뭐 핍박과 싸워 이기고, 뭐 고통 이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요 그런 환난과 고통이 늘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무슨 힘이 생겨가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는 의미는요 시련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때 이긴다 이러면 내 앞으로 예수 잘 믿고 나면은 내 속에서 삶의 시련이 싹 없어지겠네요? 아닙니다. 시련은 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여건과 모든 것을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언니들 시험 막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어디 가려고 계획했는데 거기 못 가게 됐어요. 친구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려웠어요. 하늘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 어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고 여러분 아기를 갖고 자녀가 생겨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가 와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끊겨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천륜이라 그래요. 입양했던 경우에는요 파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끊어집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은 자식은요 끊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얘가 잘 살든 못 살든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륜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식이 열심히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면은요 부모가 기쁘죠. 감사하죠. 자기 밥벌이만 잘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픔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도 안고 가야 돼요. 왜? 이게 끊어지지 않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온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정말로 이 천륜을 끊을 수 없냐? 그래 방법이 있대요. 끊는 방법이. 하도 속상하면 어떻게 끊느냐 찾아보니까요. 어떠냐 그러면은 일단 상속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 금지 가처분을 냅니다. 그 두 가지 하면요 관계는 안 끊기지만 그래도 대충 좀 끊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천륜이라 그래요. 그래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부모와 자녀로 엮여진 그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크기 때문에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때로는 내가 느끼는 것들 중에 이거는 너무 크고 힘들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끊을 수 없어요.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내가 확신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위에 열간 이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과 사의 문제. 이거 우리 하나님 끊어놓지 못한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왕이시여. 금신상에 절하고 나를 살고 내 생명이 살고 죽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 죽어도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부른 찬양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말씀 배워요. 로마서 14장 8절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생과 사망이나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어도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천국으로 이끌기 때문에요. 이 생명의 사명을 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영적인 존재를 말해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 권세나 어떤 세력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우리가 보는 그 신비한 큰 능력 있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시간적인 의미예요. 앞으로 미래 일어날 일 시간적인 모든 영역에서 오늘의 고난이나 내일의 두려움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상에서 끊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능력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들 혹은 세상의 강력한 권력들 그들의 협박이나 협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상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 위에 혹은 땅 아래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앞에 거 내가 다 열거했는데 영적인 세계 또 그 권력 다 이야기했는데 혹시 빠진 게 있다면은 내가 여기 열가지 않은 그 어떤 것이 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 감정적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감정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기분이 좀 좋고요, 또 뭐 참 좀 선행도 좀 했고 우쭐거리면은 믿음이 잘하는 것 같고, 좀 죄를 지었고 뭐 좀 그러면 우쭐하면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 느낌이죠, 내 감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죠. 오늘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까지 했던 것들 네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대적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강구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나의 구원이 흔들린 것 같고 사단이 너 그러다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라고 말할 때에도 이 구원의 주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내 사이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강력하고 확실하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양육되고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오늘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시작으로 시작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했겠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딱 들으세요. 이렇게. 자, 오른손은 하나님, 왼손은 나예요. 자, 약수합니다. 이렇게. 자, 왼손이 나야, 그지? 왼손을 빼보세요.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난 내 느낌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있는데 내 왼손을 내가 놓고 빼니까 빠지네. 이게 우리 신앙생활 때 느낌이에요. 내가 좀 잘못 살았어. 내가 연약해. 내가 뭐해.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끊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내 생각인데 이렇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왼손 놓습니다. 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곤고해요. 적신이 되었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예, 찾고 계세요. 이 힘이 너무 강력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 성도의 견인.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끌어가는 자는 반드시 이끌어가신다. 견인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 처음 우리 교회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릴 때 집에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본인만 교회를 안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될 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올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우리는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성경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내가 조금 부모님께 말 안 듣고 할 때는 좀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엄마가 날 미워하는 거 아닌가. 내 느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천륜이에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참 어렵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잘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래 보고 그것도 이 주신 복들을 받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 기초가 어디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잡고 있는 우리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사역의 지경, 은혜의 지경, 성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임을 믿고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번 받은 구원 주님 취소될 수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시 작정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고 오늘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승현 성도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함께 믿음의 가족 되어 주 앞에서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 하나를 구별해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예물 따라 드리는 복된 손길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과 이들의 자녀의 생일을 통해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성령이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조언하시며 찬양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